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팔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어제 말씀 외우기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울면은 재수 없다고 합니다. 복이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런 기쁨, 복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것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제 살펴봤던 말씀하고 연관돼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내 마음이 비어진 것을, 그래서 내 스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비어지는 거라고,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요, 내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밀물때는 보이지 않지만 썸물로 쫙 빠져나가 보세요. 그 해변가에 떨어져 있는 온갖 오물들이 다 나타납니다. 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물 찢어진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잡초들 그런 것, 더미들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깨진 병조각 해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것이 그 해변에 다 나타나. 물이 이렇게 꽉 찼을 때는요, 그냥 아름답구나,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호수같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다가 썰물이 돼가지고 쫙 빠져나가면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그 해변가에 다 있는 게 드러나요. 우리 마음이 풍성해져 있을 때, 세상 것으로 풍성해져 있을 때는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것이 쫙 빠져나가면서 내 마음이 비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요, 내 속에 있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그 제약된 삶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로만 살아왔는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막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이사야는 자신이 어렵고 자신이 좀 대단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밝은 빛 아래로 들어가는 것하고 같아요. 세상에서 어둠컴컴할 때에는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낮이 밝아지면은 환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지저분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의 첫 번째 고백이 뭐라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기의 그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근데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가와가지고 핀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를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그런 비유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드러내 놓을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고개도 들 수가 없어요. 하늘을 우르르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죄를 갖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이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면서 내가 너의 그
애통함을 받았다. 네가 오히려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 하는데 이 애통해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좋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먹을 거 없을 때는 먹을 거 주시고, 병들었을 때는 치유해 주시고, 절망했을 때는 위로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많은 무리가 애통했어요. 울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었어요. 예수님 저렇게 죄 없는 순수하고 정결한 저분을 왜 저렇게 죽이는가? 그래서 막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딸들을 위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것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깊어가지고 뭐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잘 울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죠. 지금도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이 우리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연히 울게 되어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 막 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한 것이 아니고,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가면을 다 벗겨놓고 가식적인 모든 옷을 다 벗어놓고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운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은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제 앞가리를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은요, 별로 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들 생각만큼 잘 되어지지 않고, 주변에서 비교해봐도 이 애가 제대로 살아가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불평불만 원망을 하면서도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네가 네 기준만큼 자녀가 안 따라온다고 원망하고 애를 갖다가 나무라고 무슨 그 애를 갖다가 무슨 채찍질을 가하고 그렇게는 오케이, 뭐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건데, 그런데 정말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 때문에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위 때문에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울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라고 아니면 또는 해초리를 가지고 때리기는 했지만 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한번 울어봐라. 우리가 지금 비전 특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고 이제 9월, 8월 말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학기 또한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됩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이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말이야. 자녀를 위해서 내 앞에 나와서 한번 울어라.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이 네가 걱정하는 그런 걱정의 요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자녀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자녀를 위해서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걱정 근심 많이 해요. 또 후회하는 분들 있어요. 자녀를 좀 더 잘 키웠더라면, 자녀에게 좀 더 모든 것들을 다 해줬더라면, 내가 물질이 풍부해서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해줬더라면, 그렇게 후회하는 부모들은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분들이 많은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울었다고 한다면 우시고, 여태까지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가슴 치면서 기도하면서 울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달라집니다. 이상해요. 자녀 교육은요, 자신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애 태어나가지고 어리고 그럴 때는요, 나는 자녀를 멋지게 키우리라. 자신 있습니다, 다들. 근데 이 애가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열에 9, 8은요 자녀 교육에 자신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5월달이 되어가지고 자녀 교육 유명한 강사를 모셨대요. 한국에서 이름난 교육의 전문가를 모셨대요. 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서 이렇게 자녀 교육 세미나를 부모들을 모셔놓고 했는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막 부모들이 고개를 못 들더라. 그 핵심은 뭐냐면은 왜 자녀들을 그따위로 키웠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밖에 키우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당신네들 예수 믿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그따위 식으로밖에 못 키웠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1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강사님은 자녀가 몇입니까? 물었더니만은 자녀를 낳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속을 썩기는지, 얼마나 내 의도대로 다 자라주지를 않고서 뺀질뺀질한지, 자녀들이 내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길로 가는지 경험을 안 해봐 놓으니까 큰 소리를 한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내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자녀를 향해서 꾸짖고 나무라고 채찍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좀 온유한 분은 그저 한숨만 쉬면서 후회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진짜 자녀가 언제 변화되느냐, 그는 어머니의 눈물, 더 희귀한 것은 아버지의 눈물이 흘리게 될 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거의 100%의 아이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성경에 쭉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눈물로 울었다고, 통곡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발견하지 못하게 해서 무슨 바울이 그렇게 울었다고 하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빌립보스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죠. 제가 몇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교인들을,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훈계를 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는 내용이 언제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이나 구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선지자들의 눈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향한 그런 눈물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죄 짓는 사람들을 뭐 몇십억을 횡령했다, 뇌물을 받았다 듣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무슨 심지어 사람을 갖다가 생명을 빼앗아가기까지 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욕을 하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죠. 사실 죄악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비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넘쳐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악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요, 이민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이민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특별한 새벽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심정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가면 쓴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덮개로서 덮어놓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치장을 잘 해놓는 그런 화장빨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맨 얼굴에 나, 모든 것을 벗겨놓은 그대로의 모습인 나를 보면서 애통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죄에 깊이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펼쳐 보여드리고, 그리고 죄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애통하면 내가 반드시 위로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126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애통해하면서 기도에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성경을 다 기록하고 난 후에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7장이나 21장이나 마지막 부분들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흘렸던 모든 눈물 친히 다가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상처란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주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어루만져주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면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가 흘린 눈물 다 알고 있고 네 눈물 때문에 자녀가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심령이 내 앞으로 돌아왔느니라. 너는 여기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자리에 앉아라 하는 놀라운 위로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자녀에게 꾸중하고 나무라고 욕하고 때리기는 했지만 그를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고, 여러분들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떠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서 살아있는 사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인들, 오늘 이 한 시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